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제가 기쁘십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가 기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할 때가 기쁩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가 참 기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들로 되어가지고 교회학교 학생들을 막 가르칠 때에 기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언제가 기쁘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쁜 게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언제가 기쁠까?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이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오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기쁨의 모습을 한번 얼굴로 표현해 보세요. 웃어 보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기쁨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 이 기쁨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기도한 대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 내 심령의 영혼 속에서 한없는 기쁨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책을 한 권 내려고 그래요. 책을. 여러분 그때 책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한 권 내보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참 이 교회 와서도 참 기도하고 응답 많이 받았어요. 이 땅을 살 때에 이 주인이, 저 중간에 있는 집 주인이 안 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 미국 교회 빌렸으면서요, 새벽마다 요 앞에 그 피오박스 우체통 앞에 와가지고 새벽마다 차 세워놓고 5분씩 몰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거의 6개월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인데 성령을 받으려면은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택해서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많이 응답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것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기도한 것만 하나님 주신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정리하면 책이 또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사주세요. 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뭘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주잖아요. 근데 부모가 달라는 것만 줍니까? 다른 것도 다 알아서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에 처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약속 가운데 이 약속만큼 좋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한테 구하면 그분이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어딨냔 말이에요. 제일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세요. 선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주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 에브리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기도를 40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막 기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귀한 응답을 받은 것 자체도 복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덤으로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얻은 거는 내가 노력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을 때에 그것이 다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오늘 말씀에 구하라, 하여간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로부터 더 좋은 것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해서 얻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젊은이와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노인과 다 합치면 3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바로왕이 그들을 놔줬다가는, 요즘 말로 하면은 미국이 불법 체류자 다 쫓아냈다가는 미국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다 나갔다가는 부려먹을 종이 없으니까 바로가 이들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내 반도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발하자마자 당장 어려움이 봉착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연단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좌우에는 아주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안 만나고 살면 좋겠지만은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살다 보면은 사면초가를 만나고 진퇴양난의 순간에 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찾아다녀야 되나요? 누구한테 도움을 추구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때는 기도해야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기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애굽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탁 닥치면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조차도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막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걸.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홍해 사건을 한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얘야, 내가 인생을 살다가 사면초가를 만나거든. 옆으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런 사면초가를 만나거든. 위를 쳐다보라. 위는 뚫려 있잖아요.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라. 기도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바다 앞에 있던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니까 위를 바라보기는커녕 당장 눈앞이 현실적으로 닥친 홍해바다,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옆으로 펼쳐 있는 광야를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그들을 무사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때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 15장 1절에 21절에 읽어보면요, 노래를 지어가지고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며 장구치며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런 고백과 노래와 찬양이 나와요. 다 읽어드리는 않지만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원받은 때예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뛰어나신 분, 군마도 기병부대도 바다에 쳐 넣으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내 하나님, 내가 그분께 노래하리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나 그분을 우러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아, 얼마나 멋있는 시를 져가지고 찬양하고 노래를 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정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너무 행진을 오래 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았더니 샘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샘에 있는 물들이 전부 쓴물인 겁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이런 또 상황이 닥치게 됐어요. 자, 만약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이들이 체험했다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조차는 단물로 바꿔줄 수 있겠지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홍해바다 사건에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또 이 조그마한 사건 앞에서도 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참 그래서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새카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자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기도로 고난을 이기고, 자꾸 이런 훈련이 이렇게 반복된 사람들은요,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또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돼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것처럼 이게 평탄하기만은 않아요. 언제나 꽃밭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인생이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지고 또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선이 기도고 후가 생각이, 후가 움직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과 제 인생의 이 삶을 보니까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네요.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든. 하여간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해결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대부분 안 해요. 다 남 탓하죠. 남 탓. 이 남 탓하다 보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는 반복되고 쌓이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아질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빨리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은 고난의 문제가 싹 풀려집니다. 두 번째,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내가 이유가 없는데 애매하게 누구를 통해서나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영적인 사람, 더 믿음의 사람,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중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군요. 성경을 읽어보거나 여러분 인류의 인생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시대마다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큰 시련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선장은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폭풍우와 또 바다에서 비바람에 몰아치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탁월한 선장이 되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죄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애매하게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나를 더 복된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군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 우리에게 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을 마련해 놓고 숨겨두실 때가 있어요. 보물찾기처럼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찾도록, 기도를 통하여 찾도록, 때로는 회개를 통하여 찾도록 이렇게 감춰두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여러분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질병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는데 그 자기 질병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축복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항상 어디 가면 부딪히고 항상 어디 가면 사람들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남은 다 틀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해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까?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됐냐고요. 그는 평생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특별하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육체의 약함,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눈이 좀 이렇게 뭐 백내장이라든가 뭐 이런 안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늘 눈이 잘 안 보였다고 그래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에서 진물이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여러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걸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찾는데 활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참 속상하죠. 세월호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미어지고 그 바닷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도 구명조끼를 입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죽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죠.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인간의 인재,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는요 정말 회개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지금 통곡하며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살려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교회가,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금을 모으는데요, 우리 감리교도 성금 모은 거, 그 한국 감리교 성금 모은 걸 보니까 벌써 수십억 성금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픔이, 이 약함이, 이 부족함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하나님 또 시작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오늘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지금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들이 깨달아지는 영적인 좋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회의도 잘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밖에 사회적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무슨 맨날 회의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회의만 좋아하면요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교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앞에서 말씀드려도 성령,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용서하게 하시고, 미운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 역사,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꿈과 비전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기도하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히 받아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되고 더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저희들이